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목회를 해온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않고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돌이켜서 뒤돌아보면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모습이 한눈에 보여요. 얼마나 살아오면서 진퇴양난에 놓일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도 못해요. 시간이 흘러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었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도 굉장히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애화로 많이 쓰는 그런 애화가 있는데, 어떤 시골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주머니가 시골 버스를 탔습니다. 시골 버스를 타고 나서 그 버스 안에서 앞에다 짐을 안고 등을에다 짐을 안고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아니 그냥 짐을 내려놓고 의자에 가서 편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무겁게 짐을 안고 지고 끙끙 앓고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나 타는 버스값만 냈기 때문에 짐을 못 내려놓고 있다고. 이게 굉장히 웃긴 코미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골 아주머니에게 해당되는 표현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늘 무거운 짐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길을 잃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의 목자도 없이 앞에 누군가가 인도해 주는 목자도 없이 자기 혼자서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 굉장히 가엾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할까? 본문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무거운 짐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인생을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현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시간도 없어요. 자기 삶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경쟁사회에서 비집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가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과연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짐은 자신의 영혼과 양심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가 의식하지를 못해도 자기 영은 의식합니다. 자기 양심도 의식을 합니다. 죄짐이 무거워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하고 우리 이방인들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은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질 못했어요. 100% 다 지키지를 못하고 본인이 죄악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113가지의 법을 613가지를 근데 612가지를 지키고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죄를 법을 많이 범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죄를 범해도 감옥 가잖아요.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런 율법들을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예, 이렇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나중에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이제 편하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계속 쫓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받지 않아도 양심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양심 속에 죄가 짓눌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 것인가? 28절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영혼과 양심에 있는 죄를 벗어버릴 때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 7절 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유태인이 되었던 우리 이방인이 되었던 간에 그 영혼과 양심 속에 있는 죄악은 항상 느끼질 못해요. 죄 짓고 나면은 그 순간은 괴롭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걸 잊혀버립니다. 잊힌다고 해서 양심의 죄가 사라지고 그 영혼 속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으면서 가라앉아 있으면서 수시로 내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게 돼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천국 초청잔치에 갈 티켓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는데 사실 천국 하나님 아들의 그 혼인잔치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이 티켓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면은 BTS가 공연하면은 그 티켓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돈이 비싸고 싸고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천국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천국 티켓을 준다고 그래도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래. 아, 나 시간 없어서 못 간다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바빠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에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또한 천국에 그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들어볼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이 마음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을 때의 마음의 짐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이에요.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야말로 허덕이게 만드는 짐이 무엇인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허덕이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욕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욕심이 차오르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인생을 허덕이게 만드는 거예요. 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더스 증후군, 저장 강박증.
한 번 물건을 가지게 되면은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해요. 아까워서 못 버린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80%를 버려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80%를 버려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나도 내 인생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옷도 나는 또 이 호도스 증후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오래된 옷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안 버리고 놔두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은 내 아내가 살짝이 갖다 버려버려도 어느 날 찾으면 없는데 또 없으면 넘어가잖아요. 다른 옷들이 있잖아요. 내 아내가 늘 하는 말이거든. 새 거 사다 놓으면 새 것 좀 입지 왜 꼭 이것을 걸치고 나가려고 하냐고. 나가다가 또 잡혀갖고 벗는 경우도 있고. 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립시다. 필요 없는 것들 쌓아놓고 살지 마세요. 집에 농작에도 버릴 것도 많은데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는 거 갖다 넣어놓고 쓰지도 않는 거 놔두고 그냥 왜 막 가득가득 담아놨는데 나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버릴 것 버립시다. 또한 마음이 호도스 증후군, 이 마음이 호도스 증후군, 저장 강박증에 걸리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을 잊지 못해요. 오랜 기억들을 잊지 못.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것은 두고두고 생겨놨다가 필요할 때 쏙쏙 꺼내 먹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예전에 당신도 그랬잖아.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다 주워 씌어가면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속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또한 아픈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좀 치워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잊을 건 잊고 그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저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일지라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블레셋 장수,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의 체격이 어떻게 된가? 사무엘상 17장 4절. 그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컸는데 거의 3미터에 가까운 키였다. 키가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몇입니까? 예. 근데 3m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장을 하면 어떤 무장을 했을까요? 그거 맞게 해야 되겠죠.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 그는 순전히 노수로 만든 투구와 비닐 갑옷과 각반으로 무장을 하였는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로서 60kg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등에는 노수로 만든 두 창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자루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7kg에 가까운 무게였다. 다윗이 골리앗의 투구를 쓰고 골리앗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의 투창을 등에다 꽂고 골리앗의 창을 손에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닥에 꼬꾸라져 엎드려져 있어요. 갑옷 무게만 해도 60kg라잖아요. 지금
다윗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골리앗은 골리앗에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남의 것을 욕심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의 또 칼을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었고 그의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혀주었다. 사울 왕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은 일반 것일까요? 아니면은 명품일까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명품,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 사울 왕의 갑옷이고 겉옷이고 투구고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건 모조리 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명품.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사울이 휘감고 있다가 이 명품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줘서 다윗의 몸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품을 휘감았고 손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전신의 명품을 휘감은 다윗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39절.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그에게는 걷기에 너무나 무거운 장비였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대로는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무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어놓았다. 자, 이 좋은 명품을 몸에다 걸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나빠요? 인생을 팍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 때 나가지도 못해요. 칼은 질질 끌리지. 갑옷은 무거워가고 견디지 못하겠지. 투구까지 해갖고 모가지는 쏙 들어가지. 이걸 갖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명품이 아무리 좋아도 내게 맞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그냥 벗어 제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만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가지고 메고 다니던 목자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물매만을 손에 들고서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걸어나갔다. 자기에게 맞는 걸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인생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에도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권력을 잡을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 인생이 망해버리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은 자기 그릇이 감당할 못한 금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려요. 복권 당첨이 되어 1등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90% 인생 망해버렸어요. 복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게 가장 맞는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한 것이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잘 별로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아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권력이 있으면 좋지. 재물이 많으면 좋지. 막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요. 예화를 들면 그때 다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는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필요한데 나는 있어야 돼. 나는 명품을 감아야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중국의 소림사의 스용신이라는 주지 승려는 한때 유명했습니다.
아주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중국의 소림사의 주지승념에는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국에서도 인구 14억 가운데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 종교 시설이고 종교 그 대표잖아요. 왜 그런데 이 사람이 떠들썩하게 중국을 만들었는가? 이 수용신이 해은이간 자산이 약 2조 원이 넘습니다. 얼마나 쓰고 갈까요? 죽을 때. 또 이 수용신이 내연녀가 51명입니다. 51명. 그 다음에 내연녀들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174명이었어요. 사건이 터지고 조사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11개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 짓거리를 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욕망의 제국을 만들어놨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결국 이걸로 망해서 망했지요. 망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욕심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필요 없는 거 별로 가지려고 생각 안 해요. 또 목사님들도 만나면 막 시계 막 노렉스 몇 억짜리를 차고 그냥 한다 해서 나 별로 욕심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목숨만 위험하잖아요. 어디서 누구한테 걸려서 뺏길지 모르고 막 다이아몬드 여기다가 몇 카라짜리를 깔고 막 바짝바짝 목숨이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을 왜 내가 이 양복도 엄청난 명품을 입었다고요. 어디로 함부로 갑니까? 찢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넘어지면 또 무릎 찢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자동차도 뭐 어디 집안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9억짜리라는데 난 불안해서 끌고 못 다닐 것 같아. 어디라도 한번 긁혀버리면 어떡해? 나는 그런 차가 옆에 있으면 지나가기가 두려워요. 민폐 끼치고 사는 거지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 생명처럼 보여도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면은 그거 가지려고도 안 해요. 욕심대로 그것을 내가 가지면은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의 욕심을 품지 않으면 천국이에요. 욕심이 지옥을 만듭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들고 내 주변을 지옥을 만듭니다. 부부지간에도 욕심 때문에 지옥이 되어버리고, 자식들도 욕심이 차고 올라와가지고 너는 1등 해야 된다, 너는 서울대학교 가서도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말해요. 감당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내 철학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나고 너는 너요.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네 철학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냐고 말이에요. 네 철학은 네 철학이고 나는 내 철학이지.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나는 부부지간에도 그럽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괴롭히질 않아. 왜 당신 나처럼 못 살아? 왜 당신은 나처럼 못해? 왜 내 철학을 강요해요?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이 욕심이 마음도 지옥을 만들고 내 주변도 지옥을 만들고 자식들 교육시키면서도 지옥을 만들어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좀 삽시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철학으로 나는 그럽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고 허덕이게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인데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온유하다 이 말은 세상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표정, 성질이 온화하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온화하다고 그럽니다. 온순하다고 그럽니다. 온순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순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 이것이 온순이에요. 온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자신의 형님과 누님이 막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수용하고 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온유한 마음이 비방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을 관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13절.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쫌팽이들은요, 마음이 좁쌀 같은 쫌팽이들은 조만 갖고 사람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뭐 이런 마음이 오는데 내 마음에 무슨 온유가 있겠어요? 아니 무슨 쉼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이 마음이 지옥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다. 단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만 부리겠습니까? 교만 부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게 되면은 안 주니까 싸우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지옥돼 살아요. 왜냐 안 주니까. 근데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쉼이 놓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이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또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그러지만은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어야 그게 겸손이에요.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8절 30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영혼과 양심의 죄의 눌림으로 마음의 쉼이 얻지 못할 때는 예수님 앞에 오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자꾸 짓눌려 온다. 마음이 자꾸 짓눌리고 있다. 그럴 때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의 영혼과 양심에 죄라고 하는 것이 누르고 있는지.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내 인생을 허덕이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욕심, 이거 굉장히 내려놓기 힘듭니다. 죄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죄 용서 받았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건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잖아요. 내 현실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자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이 한없이 파고들어오는데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의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 명품 욕심도 엄청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수건 하나도 뭐 돈이 몇십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면은 코 풀고 버려버리면 그만인걸. 그럼 뭘 그런 거 갖고 매여요? 여러분, 옷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옷은 깨끗하고 편하고 상대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A에 맞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신발은 편하면 돼요. 내 발을 안전하게 하면 돼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닌 거 가방 하나에도 몇 천만 원짜리를 왜 들고 다녀? 괜히 그거 들고 가면은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다 그냥 채고 가버리지. 그렇잖아요? 욕심이 가득 차면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내 마음을 기도해서 성령님이 사로잡으면요, 내 마음의 욕심이 버려지는 겁니다. 욕심이 버려져요. 세상 것에 매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욕심이 차기 시작해서 이 욕심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 앞에 다 예배드려서 내 성품이 바뀌어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들어올 때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는 소 두 마리를 양쪽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서로 간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준 것이 멍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인생을 함께 할 때에 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쌓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무겁게 인생을 어쩌면 살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이 늘 그럽니다. 아이고, 얼굴이 참 평안하십니다. 얼굴 좋습니다. 근데 지 인생보다 내가 더 괴로운 인생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 짐이 내가 지려고 안 하니까 주님 앞에 맡겼더니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놔서 평안을 누렸고
누리고 또한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욕심들을 품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주님, 마음속에서 무거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주님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